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죽어야 될 시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죽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의 자리에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 만찬의 자리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유언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손들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유언의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앞에 두고 갖는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째 날인데 시기적으로 말하면 목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이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이 되어지는데 유월절에는 온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의 첫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인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준비를 했다가 해지는 저녁이 되어지면 그 6시쯤부터 식사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에 먹는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미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준비해놓고 쓴나물도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에 물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6월절 식사 장소를 하루 전에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방들은 다 이제 이미 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없습니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에 필요한 준비물인 어린 양이나 무교병이나 포도주나 쓴나물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 식사 장소를 물었죠. 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미 지금도 늦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루 전에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할 줄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금요일에 잡게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금요일에 잡혀 죽음을 통해서 친히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누구의 집에 가서 6월절 식사를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 아무에게. 마태는 아무에게라고 말을 하면서 만찬 장소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만찬 장소 제공자의 신분을 감춰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요주의 인물에서 잡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무개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무개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무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했고 또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해도 뒤에서 예수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제 하루만 지나면 6월절입니다. 그러면 방도 없습니다. 음식물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예수님이 당신 집에서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기꺼이 방도 내주고 음식물도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무 때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처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헌신이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건 다 자기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그 헌신이 순수합니다. 순수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한다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암흑에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식사 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니 그만한 값어치를 나에게 주겠지, 돈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6월절 식사의 자리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냥 내어놓았어요.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기대 심리를 갖고 보상 심리를 갖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기 바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 입고 나 시험 들었어? 누가 시험 들래요? 시험 들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나 시험 들었죠? 누가 시험 들래요? 자기 혼자 보상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랬다가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자랑해 주지 않고 그러면 시험 들었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많은 상처와 문제들 속에는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 알아달라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6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섬기고 소리 없이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 일할 때 절대 소리 내서 나 이렇게 한다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무명의 헌신자의 집에, 아무개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6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린 양을 잡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왜? 6월절 식사에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구약의 6월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비결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 지나간다. 이것이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을 기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는 것,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 잡는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즉 목요일 저녁 6시경에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자리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당시에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진행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함께 먹는 12명의 제자들 자리에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 말은 누구를 지적하지 않음을 통해서 뜨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이 왔습니다. 근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접니까? 주님, 나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 자신이 주님을 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함께 식사 그릇에 손을 넣는 이 사이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을 먹는 그 음식물 그릇에다가 함께 손을 넣는 사람, 그만큼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밀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을만했던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었으면 가룟 유다에게 무슨 부장을 시켜줬다고 그랬어요? 재정부장을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재정부장까지 맡겨줬어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켜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가족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앞날도 맡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한테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태도는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자기에게 더 큰 아픔의 화살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조만간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판다라고 하는 사실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큰 배신감이 사로잡혔겠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나와 아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받고 잘해 주어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믿었는데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 너무 믿었다가 상처 입고 고민하고 마음 상하고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을 잘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을 배신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배신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기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모른 척하고 안면 몰수하면서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것도 랍비요 그래요. 랍비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뻔뻔하게 선생님, 나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한지.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는 랍비요 그래요. 랍비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는 호칭을 쓴 것만 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도 좋은 훌륭한 직책을 받고 그 직책 속에서 자기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나았을 뻔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룟 유다가 위선적으로 묻는 것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선생님, 나는 아니죠? 선생님, 접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뻔뻔한 가룟 유다의 말에 기가 막힐 지경인데 그 현장에 계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옆에서 같이 음식 먹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네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의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 현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회의 때,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은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붙잡을 수 없고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정치인들 TV 토론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말 때문에 얼마나 막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만 모를 뿐이지 남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말을 너무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접니까? 잘못되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과의 대화도 멈춰버리고 음식 먹는 자리에서 박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나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과 행동을 보이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너무 믿으면 곧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 유언의 말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위해서 암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기대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방을 내어드렸고 음식물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칭찬의 말이 되게 하셔서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가룟 유다처럼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